자,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이름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매일 무엇을 누리느냐? 영적 싸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5가지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5가지 산맥이 있어요. 기독교의 5대 산맥. 첫 번째가 뭐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두 번째 뭐요?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가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 도래, 메시아 고난, 메시아 부활, 메시아 성령, 메시아 재림.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다 성취됐고 마지막 1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메시아 도래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먹게 만드는 존재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속지 마라. 경고하시고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뭐냐? 뱀에게 속아서 뱀 속에 들어있던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주신 복음 성취됐지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 그게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셨다. 거룩한 탄생이다. 성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죠?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뭡니까?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지옥 배경, 죄의 문제 완전히 다 끝낸 거죠.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메시아 부활. 뭡니까? 부활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메시아 성령. 메시아 성령.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게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성취됐죠.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 메시아 재림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재림 오시기까지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모든 이정표, 모든 목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현재 진행형의 약속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안에 7,000개 넘게 있는 약속들이 다 성취되는데 이 하나만 성취 안 되겠냐? 분명하게 성취되겠죠. 이 5가지 산맥을 가지고 오늘 이 산맥 중에 첫 번째가 성탄입니다. 성탄. 거기에 대한 감사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오셨냐? 이 성탄이 왜 필요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뭐죠?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게 사복음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을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뭡니까? 첫 번째 약속.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으나 동산 중앙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제나 어디서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볼 수 있도록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됐죠.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때까지 뭐 하느냐? 가죽옷을 입어라.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러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주와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히브리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의 약속대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면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족이 구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뭐예요? 함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때를 따라 이루실 것인데 그 때가 참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무엇이냐? 이 성탄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되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들의 명분을 줄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갈라디아 4장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랬단 말이죠. 죄의 종이 되고 악의 종이 되고 그 죄와 저주의 문제, 인생의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내셨다. 에베소 2장 2절 3절 현재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운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 현실의 문제.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6절 7절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과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모든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성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인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우리의 뿌리를 무엇으로 바꿀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의 이 응답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망할 체질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권능받아 증인으로 가는 그 삶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성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오직의 비밀,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의 그 인생에서 능력으로, 활력으로, 응답의 인생으로 변화돼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 전도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뭐 때문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포럼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할렐루야. 왜 말씀이 성취됩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성탄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를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가 삶의 열마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전에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 비밀, 그러면서 뭐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시기도.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보이게 된 거예요. 늘 있던 안진뱅인데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삶의 열매가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삶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뭘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므로 무슨 성령의 역사? 말씀 따라 성령이 반다가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또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본질을 알고 이 성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날. 할렐루야.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또 망대가 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무슨 기쁨이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요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남은 자들의 누림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뭐요?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복음의 플랫폼으로 딱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세 가지 뜰, 237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담긴 그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 이전에 우리 개인 안에 내 안에 삶들이 세팅되고 금토일 시대가 담겨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이제 담고 기도 속에 담아서 실제화를 시키는 겁니다. 구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2025년에는 이것이 이제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실제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순례자의 여정이다.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뭐요? 주신 해답을 가지고 식어버린 기도 운동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실제 전도 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뭐냐? 기도의 파수망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곳 살리는 이 기도의 파수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 살리는 빛이 내게 임했어요. 나를 통해 살리는 빛이 전달돼요. 정복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남은 자의 누림, 매일 크리스마스 순례자의 여정, 항상 크리스마스 정복자의 길을 따라 뭐요? 이를 미션 가지고 멈춰버린 전도운동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5 기초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는 그 보좌의 안테나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나의 현장이 뭐요? 5 기초. 우리 개인, 만남, 가정, 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게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가지 기초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동아리 같은 거라니 그런 거라니까. 친교 모임이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 버리는 순간 뭐가 되냐? 237 나라 살리는 전초기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살리는 캠프 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탄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취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양세전에 메시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종결하시고 해결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시도록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